미국에서는 매년 2월쯤에 슈퍼볼이 열립니다. 슈퍼볼이라고 뭐 들어보신 분도 계실 거고 좀 생소한 분도 계실 텐데 한마디로 미식축구 챔피언 결정전입니다. 미식축구 챔피언 결정전. 우리는 사실은 미식축구에 대해서 그렇게 별 관심은 없고 사실 보지도 않지만은 미국에서는 사실은 이 스포츠에 대해서 이 종목에 대해서 그리고 특히 이 그 챔피언 결정전 그 경기를 굉장히 기대하고 그리고 거기에 열광합니다. 정말 인기가 많은 엄청난 이제 스포츠 이벤트인데 미국에서는 실제로 지지난 일요일이었던 2월 11일에 2024년 슈퍼볼이 열렸을 때 경기를 시청했던 사람이 약 1억 2,370만 명으로 307만 명으로 죄송합니다. 1억 237만 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미국 언론은 1969년에 유인 우주선인 아폴로 11호가 최초로 달에 착륙했을 당시 시청자 수에 거의 근접한 수치라고 보도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엄청난 스포츠 경기 중에 한 기독교 단체가 엄청난 금액을 이제 지불해서 라이브로 이제 광고를 이제 내보냈는데 광고의 제목은 영어로 He Gets Us, 우리말로 번역하면 그분은 우리를 이해하신다 라는 그런 광고였습니다. 참고로 슈퍼볼에서 30초짜리 광고를 내보내는데 드는 돈은 평균 700만 달러, 한화로 약 94억 원입니다. 30초짜리 광고를 내보내기 위해서 그 중요한 이벤트에. 그런데 이제 He Gets Us라는 그 광고는 60초 정도 됐기 때문에 거의 200억 원이 들었다고 볼 수 있겠죠. 자, 이 광고는 이제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발을 씻기는 그런 장면들을 연속적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광고였는데, 뭐 그 중에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은 저도 봤는데 그 중에는 이제 낙태 클리닉 앞에서 한 젊은 여성의 발을 씻기는 나이 든 여성의 모습, 또 동성애자로 보이는 남성의 발을 씻기는 어떤 신부의 모습도 이제 포함되어 있는 그런 광고였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런 이제 누군가가 누군가의 발을 씻기는 그런 여러 장면들이 이렇게 지나가고 나서 마지막에 몇 마디 이제 문구가 나오면서 광고가 끝이 나는데 어차피 1분짜리잖아요. 근데 마지막에 뭐라고 나오냐면 예수님께서는 미워하라고 가르치지 않으셨다. 예수님께서는 발을 씻기셨다. 그분께서는 우리를 이해하신다. He gets us. 우리 모두를 이해하신다. 자, 이렇게 광고는 끝이 납니다. 자, 이런 광고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뭘까요? 얼핏 보면은 뭐 예수님의 그 한량없는 자비를 보여주기 때문에 굉장히 좋고 긍정적이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처럼 이제 보일 수도 있겠지만은 단지 그분의 어떤 그 자비를 보여주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마치 예수님께서 죄인들의 그 삶을 충분히 이해하시고 그리고 용납하신다는 의미로 전달이 되는 그런 광고였습니다. 예를 들면 아까 뭐 낙태 클리닉 앞에서의 장면이 있었는데 방금 낙태를 하고 나온 너를 나는 이해한다. 그리고 뭐 동성애자의 발을 씻긴 어떤 그런 신부의 모습, 동성애자로 살아가고 있는 너를 나는 이해한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누구이고 어떤 삶을 살고 있든 간에 우리를 다 이해하고 다 용납하는 그런 너그러운 분이시니까 괜찮다. 이러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그런 광고였습니다. 1억 명 이상이 생중계로 시청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60초의 광고를 내보내기 위해서 약 200억 원을 쏟았는데 그 광고의 메시지는 예수님께서는 죄인들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용납하신다 였습니다. 오늘 살펴볼 본문은 이러한 광고가 얼마나 반복음적이고 그리고 반성경적인지를 보여주는데 골로새서 3장 7, 8절입니다. 골로새 3장 7, 8절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아멘. 자, 골로새서 3장의 흐름을 다시 한번 떠올려 봤으면 좋겠습니다. 1절부터 4절에서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이 추구해야 할 것, 그들이 시선을 둬야 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곧 위의 것에 시선을 두라고 촉구함과 동시에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경고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를 내다봐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5절부터는 바울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골로새 성도들에게 성화를 촉구를 하는데, 성화라는 건 이제 거룩하게 되는 과정이죠. 지난주에 살펴봤던 이제 5, 6절에서는 특히 성적인 죄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5절에서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은 것으로 여기라고 말하면서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을 쭉 나열했었고, 그러면서 6절에서는 이런 죄를 지속적으로 짓는 자들의 최후는 임박한 하나님의 진노라고 경고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계속해서 골로새 성도들에게 성화를 촉구를 하는데, 간단히 이제 두 부분으로 나눠 살펴보면은 7절에서는 죄를 행했던 과거고, 그리고 8절에서는 죄를 버리는 현재입니다. 죄를 행했던 과거, 그리고 죄를 버리고 있는 현재. 자, 먼저 7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도 그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자, 너희도 전에, 즉 회심하기 전을 이야기를 하는 거겠죠.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에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어떤 삶을 살았었는지를 상기시키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도 전에. 근데 구체적으로 어떤 삶을 살았었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는.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래서 그 가운데에서 그 그는 단수가 아니라 복수라서 앞에 그 너희도 전에 그러한 것들 가운데 살 때는 이라는 거 말한 거죠. 그러한 것들 가운데 너희들이 살았었을 때는, 즉 5절에서 언급한 그 성적인 죄의 목록을 말하는, 이제 가리키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들은 전에 수많은 이방인들이 그러했듯이 이전에는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 곧 우상 숭배를 행하는 삶을 살았던 자들이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그 가운데 살다, 그리고 이어서 그 가운데서 행하다라는 이러한 유사한 표현이 두 가지가 연속으로 이렇게 등장하는데, 어떤 학자들은 뭐 사실상 큰 차이가 없다. 이 두 가지는 그렇게 뭐 세상에 사는 것과 이제 그렇게 이제 큰 차이가 없다. 약간의 이제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은 이제 대동소이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은, 사실은 물론 이제 큰 맥락에서는 이제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만은 엄밀히 말하면 조금의 뉘앙스 차이가 있긴 있습니다. 우선 그 가운데 살다라고 말할 때 그 살다라는 동사는 사실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으면서 이 저자가 여기서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를 좀 파악하기 위해서 앞뒤 맥락을 이제 잘 살펴보거나, 아니면 이 특정 단어가 이 같은 편지 안에서 내지는 이 같은 저자가 썼던 다른 글에서 어떤 방식으로 쓰였는지 참고했을 때 힌트를 얻기가 쉬운데, 일단은 살다라는 동사가 앞에 2장 20절에서도 사용된 적이 있습니다.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바로 앞장에서 2장에서 살다라는 동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과 대조를 이루고 있는 세상에 대해서 사는 것에 사용되었던 것처럼, 오늘 본문인 3장 7절에서도 그 가운데서 살다, 그 죄악된 행실들 가운데 살다라는 말은 결국 세상에 속하여 어떤 그런 성적인 죄악들에 빠져 있었던 그러한 삶을 의미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어디에 이제 속해 있느냐는 질문을 던질 때, 당신이 어디에 속해 있느냐, 어떤 영역에 속해 있느냐라는 것을 묻거나 그 질문을 던질 때 바울은 무엇 가운데 살고 있느냐라는 그런 표현을 쓴다는 거죠. 여기서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기 이전에 세상의 그 초등학문, 그 어리석은 원리들에 대해 살아있었던 그 삶, 그거를 의미하는 겁니다. 거기에 속했던 삶, 소속감, 정체성, 이런 것들을 지금 표현하는 말입니다. 그 다음 이어서
그 가운데 행하다라고 굉장히 유사하지만 조금 다른 표현을 쓰는데, 그 앞에서 얘기했던 그 소속감과 정체성을 기반으로 말 그대로 이제 그 죄악들을 실질적으로 행동에 옮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는 이 행하다라는 똑같은 동사가 2장 6절에서 사용된 적이 있는데,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이제는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되. 행하다라는 단어는 이제 원래 엄밀히 말하면 이제 걸어가다라는 어떤 그런 단어라는 뜻이어서 인생길을 걷다, 이제 이런 뜻으로부터 시작됐는데, 그것이 결국에는 인생길을 하루하루 살아갈 때는 내 행동들로 이제 쌓여가는 것이니까 행하다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를 토대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우리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지에 따라서, 다시 말해서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하루하루 어떻게 살아가는지가 결정된다는 겁니다. 아담의 죄 이래로 모든 죄인들은 죄악의 영역 속에 갇혀 있기 때문에, 거기 속해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죄악을 실제로 행하게 되는 겁니다. 소속에서 행위로 넘어가는 화살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디에 소속되어 있느냐가 어떻게 행동하며 살아가느냐를 결정합니다. 자, 여기서 한 주석가가 굉장히 흥미로운 특징이 있다고 말한 게 있어가지고 좀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헬라어로 이 구절이 교차 대꾸법의 구조로 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화면에 제가 원래 거의 이거 안 쓰는데, 이거는 도저히 제가 손으로 설명할 길이 없어가지고, 교차 대꾸법이라는 것은 말은 어렵지만 쉽게 말해서 문장이나 구절들이 이렇게 X자로 교차하는 형태가 되었을 때 그 X를 이제 반으로 딱 잘라버리면은 이제 대칭을 이루게 된다는 겁니다. 대꾸를 이루는 수법인데,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 옛날에 뭐 음악 시간에 이제 배웠던 뭐 ABBA 형식, ABC, CBA 형식, 약간 뭔가 갔다가 다시 거울을 보고 다시 뒤돌아오는 것처럼 이제 그러한 구조를 갖고 있는 것이 교차 대꾸법입니다. 문학적으로는. 예를 들면 어렸을 때 여러분이 여기서 뭐 다 했을지는 모르겠지만은 이제 종이 한쪽에 이제 나비를 물감으로 이렇게 칠한 다음에 반으로 딱 접으면은, 그러면 이제 대칭을 이루는 어떤 그런 그림이 되는 것처럼 이제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교차 대꾸법이라는 게. 자, 그러니까 이 구절 자체가 그러한 대칭을 이루는 형식으로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근데 골로새서 3장 7절의 경우에는 원어상으로, 우리 번역상으로는 이제 순서가 왔다 갔다 바뀌니까 어쩔 수 없지만은 원어상으로는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순서가 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너희도 행하였다 전에, 그런 다음에 대칭으로 그때 너희가 살았다 그 가운데. 자, 이러한 이제 대칭이 있다라고 이제 아시면 되는데, 항상 그런 것은 아니지만은 이런 교차 대꾸법의 형태를 통해서 종종 그 가운데 내용이 이제 강조되곤 합니다. 이걸 단지 문학적으로 특이하다 약간 이게 아니라, 이걸 통해서 때로는 강조를 뭔가 할 때 쓰는데, 그 중앙에 놓여 있는 그것을 이제 강조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데, 여기서는 바로 전에 그때입니다. 전에 그때. 둘 다 무엇을 가리키는 표현이죠? 시간적으로 과거다. 이거는 과거다. 이 구절에서 바울이 가장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이런 죄악들 가운데 살면서 행했던 삶은 골로새 성도들의 과거의 모습이라는 점입니다. 그러한 삶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그분과 연합되어 그분과 함께 죽고 그분과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기 전의 모습이지, 그 회심 이후의 모습일 수는 없다는 겁니다. 자, 이것이 그들이 죄를 행했었던 과거의 모습이라면, 그럼 현재는 어떠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8절 한번 보겠습니다. 8절에서 현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자, 바울은 이제 이제는 이라는 말로 지금 7절과 대조적인 이야기를 내가 지금 하고자 한다라고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제 전에 7절에서 과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다면 이제 너희 현재의 모습은 어떠한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자, 앞에 5절에서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은 것으로 여기라 라고 말했는데 여기서는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여기서 이제 모든 것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문법적으로 봤을 때는 바로 다음에 나열되는 그 두 번째 죄의 목록, 이제 앞으로 나오게 될 그 죄의 목록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걸 가리키는 것이지만은 근데 바울이 그냥 다음과 같은 것들이라고 말하지 않고 모든 것이라고 굳이 그렇게 모든에 힘을 줘서 강조를 하고 있단 말이죠. 모든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 모아 단지 5절에 나와 있던 어떤 그런 그 성적인 죄와 관련된 죄의 목록들이나 아니면 지금 8절에서 또 언급된 5가지의 죄의 어떤 그런 목록뿐만 아니라 사실은 모든 죄에 대해서 동일한 자세를 취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5절과 8절에 나오는 죄의 목록은 예시인 거죠. 예시. 자,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라고 개역개정은 지금 번역하고 있는데 아마도 이제 9절과 10절에 나오는 이제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다 해서 그 옷을 벗고 입는 어떤 그런 비유적인 표현과 이제 엮어서 이렇게 번역한 것 같습니다. 이제 물론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긴 한데, 근데 이제 이미 9절을 보시면 이제 벗어버리다라는 단어가 나오죠. 9절에서도. 그리고 10절에서는 입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미 9절과 10절에서는 자체적으로 그 대조의 형태가 균형 있게 유지가 됩니다. 반면에 지금 보고 있는 8절에서의 벗어버리다는 이제 한글로는 똑같이 벗어버리다 나와서 9절에 벗어버리다는 같은 단어일 거라 생각이 되지만은 사실은 원어는 다른 단어입니다. 그냥 다른 단어를 의미가 좀 비슷하게 느껴져가지고 같은 걸로 이제 통일해서 번역을 한 건데 저는 그래도 굳이 사도 바울이 원어로도 같은 단어를 쓰지 않고 좀 다른 단어를 바꿔 썼다는 것을 좀 이제 존중하면서 생각했을 때 조금 다르게 표현을 하자면은 여기서 8절에서는 이제 벗어버리다 보다는 그냥 버리다 아니면은 치워버리다 약간 이런 사전적인 뜻도 있거든요. 그래서 벗어버리다라는 그런 것보다는 치워버리다, 제거하다 이러한 의미로 좀 이해하면 또 어떨까 싶습니다. 물론 이제 개역개정처럼 벗어버리다라고 이해를 해도 대세에는 큰 지장은 없긴 합니다. 자, 다시 보시면은 이제 5절에서는 주로 이제 성적인 죄악들을 이제 나열했었는데 8절 전반부에서는 이제 모든 죄를 염두에 두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8절 후반부에서는 다시 한번 그 예시로서 좀 더 이번에는 성적인 죄가 아니라 여기서는 관계 중심적인 죄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먼저 언급되는 것이 바로 분함입니다. 분함. 자, 이 분함을 번역한 단어는 원어로는 사실은 이제 오르게라는 그런 단어인데 6절에서 보시면 언급되는 하나님의 진노가 있죠. 6절에 하나님의 진노. 그 진노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똑같은 단어. 여기서 분함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6절에서는 진노로 번역됐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분함이라는 번역이 살짝 좀 아쉬운데 왜냐하면 이제 우리말로 이제 분하다 우리가 말하면은 주로 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내가 느끼는 어떤 그러한 부정적인 감정을 말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이제 국어 사전을 이제 찾아봤더니 억울한 일을 당하여 화나고 원통하다라고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오르게를 이제 개역개정처럼 분함이라고 번역하면은 혹시 이제 뭔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에 국한된 어떤 상황으로만 이제 생각할 수가 있는데 사실 그렇지는 않고요. 사실은 이제 앞에 6절처럼 진노라는 의미입니다. 진노. 자, 여기서 진노라는 단어는 물론 이제 진노라는 것도 이제 문맥에 따라서 약간씩 다르게 이해하거나 번역할 수도 있겠지만은 여기서는 사실 보복하고자 하는 마음과 관련이 있습니다. 보복하고자 하는 마음. 응징하고자 하는 마음. 자,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진노 내지는 보복하고자 하는 마음이라는 것은 그 자체로 나쁜 겁니까? 아니죠. 왜냐하면 6절에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고 나왔지 않습니까?
근데 뭐 복수는 무조건 죄 아닌가요? 그래도 복수는 죄 아닌가요? 아닙니다. 로마서 12장 19절.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여기서도 지금 보시면은 진노란 단어가 원수 갚는 것과랑 같이 엮여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보복하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자, 근데 계속해서 12장 19절을 보시면은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원수 갚는 것, 즉 복수가 누구에게 있다고 바울이 말하고 있죠? 하나님께. 하나님께. 따라서 진노 또는 복수라는 것은 그 자체로 그게 악한 것이 아니라 완전히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면은 그것은 의롭고 선한 진노이자 복수인 겁니다. 우리가 느끼기에는 되게 뭔가 조금 모순적이고 이질적으로 느낄 수 있겠지만은 선하신 하나님께서, 항상 선하신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때에는 그 진노조차도 선한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 진노를 당하는 사람들이 뭐 별로 타격이 없다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망하는 겁니다. 근데도 거기에 대한 평가는 우리가 악하다가 아니라 선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제가 이런 말씀을 들은 이유는 옛날에 제가 속해 있던 한 선교 단체의 어떤 특정, 전국적인 단체였는데 어쨌든 특정 지부 간사님께서 이제 신학을 공부하신, 이제 사실 목사님이기도 하신 분이셨는데, 간사님께서 설교를 하시면서 본인은 하나님께서 질투 따위는 하지 않으신다고 생각한다고 한 설교에서 여러 번 이렇게 막 강조하면서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은 질투를 하신 분이 아닌 것 같아, 내 생각에는. 막 이러면서. 근데 하나님께서는 스스로를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성경에서 여러 차례 말씀하시거든요. 출애굽기 20장 3, 4절에서 아마 여러분은 10계명으로 좀 더 익숙한 부분일 텐데, 그중에 제2계명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하나님께서 스스로 말씀하시기를 나는 질투한다. 나는 내 백성에 대해서 질투하는 사랑으로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하나님의 질투는 이제 죄인들이 하는 어떤 그러한 질투랑은 좀 결이 다르죠. 하지만 성경에서 하나님의 질투를 명백하게 가르치는데, 설교자가 본인의 유한한 생각을 가지고, 본인의 자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성경이 명백하게 말하는 바를 이렇게 반박하는 것은 경솔할 뿐만 아니라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단지 이제 이런 설교자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사실은 좀 주의해야 될, 우리가 좀 주의해야 될 어떤 그러한 예시로 좀 반면교사를 좀 삼았으면 좋겠는데, 여러분도 내 생각에는 하나님은 이런 분일 거야, 또는 내 생각에는 예수님은 이런 분일 것 같아 와 같은 생각을 버리시고, 성경은 하나님을, 성경은 예수님을 이런 분이라고 가르치고 있어와 같은 자세를 항상 갖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말로만 뭐 솔라 스크립튜라, 말로만 오직 성경을 표방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 자신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모든 행실을 성경의 권위 앞에 복종시킬 때, 그것이 진정한 오직 성경의 교리에 대한 실천입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이와 같이 진노나 이제 보복은 그 자체로 악한 것이 아닌 거죠. 하나님의 진노와 보복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고 아름답고 찬양받기에 합당한 것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사람은 설사 그리스도인이라고 할지라도 여전히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온전히 거룩하고 의로운 진노나 보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오히려 그 진노의 그 과정에서, 우리가 분을 내는 과정에서
죄가 틈타서 우리 마음을 오염시키기가 너무나도 쉽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 읽었던 그 로마서 12장 19절에서도 너희가 그리스도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대신 맡겨라. 그렇게 바울이 권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서도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에게 그들이 버려야 할 죄 중 하나는 바로 이러한 진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저도 좀 많이 저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했는데, 여러분 자신을 스스로 돌아봤을 때 진노, 즉 보복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잘 버리고 계십니까?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다가 그 사람이 나에게 상처 주는 말을 했을 때 그 사람에게 동일한 아픔을 되돌려주고자 하는 그 마음이 속에서 부글부글 하진 않습니까? 때로는. 또는 운전하다가 누가 얄밉게 끼어들거나 내 입장에서 굉장히 불편한 그런 행동을 했을 때 뭔가 보복 운전을 하고 싶다는, 실천에 옮기지 않을지라도 하고 싶다는 어떤 그런 마음이 들끓지는 않습니까? 바울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런 모든 진노를 버리도록 힘쓰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언급되는 단어는 노여움입니다. 노여움. 앞에 진노 또는 이제 개역개정으로 이제 분함이라고 나왔던 그 단어와 좀 굉장히 비슷한 느낌을 갖고 있는 단어죠. 비슷한 단어이긴 한데 앞에 진노가 조금 더 뭔가 보복 내지는 약간 좀 심판의 개념으로 그런 맥락으로 이제 사용되는 단어라면은 여기서 노여움이라는 것은 좀 더 뜨겁게 불타올라서 겉으로 이렇게 표출되는 어떤 그런 화를 이야기를 합니다. 좀 더 감정적인 이렇게 뉘앙스를 갖고 있달까요? 흔히 우리가 뭐 홧김에라고 말할 때, 아니면은 우리가 발끈하다라고 말할 때 그런 단어와 좀 비슷한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죄를 질병의 범주로 묶으려는 좀 경향이 강합니다. 여러분도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뭐 자꾸 우울한 사람을 우리 시대에서는, 우리 사회는 뭐 우울증이 있으니까 뭐 심리 치료를 받아라, 정신과 치료 한번 받아봐라, 이런 식으로 많이 조언을 하죠. 마치 우울함에 빠져 있는 것은 회개해야 될 죄의 문제는 아니고 치료를 해야 될 어떤 질병의 문제인 것처럼 그렇게 취급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뭐 버럭 화를 자주 내는 사람을 현대사회에서는 분노 조절 장애, 뭐 이런 단어를 갖다가 붙이기도 하죠. 그 사람은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는 죄를 가진 것이 아니라 장애를 갖고 있는 거다. 이런 진단명이 너무나도 흔히 언론이나 방송이나 이런 데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그냥 뭐 그런 현상을 뭐 질병으로 부르든 죄로 부르든 그냥 그거 명칭만 좀 달라질 뿐이지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한가 싶을 수 있는데, 근데 사실 조금 잘 깊이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이것은 죄인들이 도덕적 책임을 최소화시키려는 노력의 산물입니다. 도덕적인 책임을 최소화시키려는 노력의 산물입니다. 왜냐하면은 죄라고 말하면은 그 사람에게 도덕적인 잘못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 사람에게 도덕적인 잘못이 있다면 그에 대한 책임이 있는, 책임을 져야 하는 가해자라는 뜻이거든요. 반면에 만약에 질병이라고 말하면은 그 사람도 어쩔 수 없는 어떤 그런 결함이 있는 사람일 뿐이고, 때문에 그에 대해서 치료를 받으면 되는 피해자인 겁니다. 많이 다릅니다. 단지 표현만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 자체가 달라지는 겁니다. 물론 만약에 뭐 뇌에 종양이 생겼다던가, 아니면 실제로는 이전과는 다르게 행동하게 될 수밖에 없는 어떤 의학적인 근거가 확실하게 있어서 이 사고를 당하기 전에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여기 머리에 트라우마가 생긴 이후에는 뭔가 문제가 생겼는지 갑자기 너무 확 바뀌어서 사람이 약간 이런 게 아니라면은, 그리고 내지는 뭔가 확실하게 의료인이랑 그리고 뭐 사람들이 보면서 여기에 이게 문제가 되는구나 라고 그렇게 확실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이
있다면은 뭐 영상 소견이라든지 아니면 뭐 너무나도 비정상적인 호르몬 수치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다면은, 그리고 그에 걸맞는 치료를 진행했더니 확실히 그런 것들이 확 달라져서 호전되는 모습들이 보인다면은 우리가 결과론적으로 이거는 좀 죄의 문제라기보다는 이 사람 정말로 뭔가 신체적인 문제가 있었던 것이구나, 치료하기 잘했다, 약간 이렇게 될 수도 있죠. 그 자체를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그런 식으로 제대로 확인을 하는 경우는 이렇게 없습니다. 별로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쉽지도 않고. 그래서 결국에는 보통 우울증이다, 분노 조절 장애다라고 이렇게 진단을 내리거나 할 때는, 내지는 진단까지 가지 않더라도 서로를 그렇게 쟤는 약간 분노 조절 장애인 것 같아,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에는 그냥 겉으로 보이는 모습을 가지고 그냥 붙이는 명칭인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진단명 뒤에 숨어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걸 죄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아까 같은 그런 특수한 어떤 그런 상황들을, 입증 가능한 그런 상황들을 제외하고서는, 예를 들면 그리스도인이 지속적인 우울한 상태로 살아가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안 되는 겁니다. 우울한 건 왜 죄인가요? 불쌍하게. 안 그래도 우울한데 그걸 또 왜 죄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가요? 왜냐하면은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는 기뻐하라라고 말했을 때, 이것은 사도 바울의 어떤 그런 바램이나 그냥 어떤 추천 사항이 아니라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건 저를 포함해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외적 환경에 너무나도 쉽게 감정에 휘둘립니다. 툭하면 화나고, 툭하면 슬프고, 툭하면 우울하고. 바울은 너희들이 항상 기뻤으면 좋겠다라고 말하지 않았고, 염원하는 게 아니라 항상 기뻐하라라고 명령했습니다. 만약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누군가가 자신이 원치 않는 뭐 상황, 환경 때문에, 그게 뭐 직업이 됐든 뭐 가족 관계가 됐든 친구 관계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그것 때문에 지속적으로 회개 없이 우울함에 빠져 산다면은 그는 빌립보서 4장 4절과 같은 말씀에 불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이 그들의 의무라고 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화된다는 것은 여러분,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것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분노도 마찬가지죠.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분과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진정한 성도라면, 내가 원래 화를 좀 잘 못 참아, 너가 이해해 라는 그런 핑계를 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화를 잘 못 참는 죄가 있는데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이런 내 죄를 버리려고 힘쓰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할 거야 라고 말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언급되는 용어는 악의입니다. 악의. 기본적으로는 이제 그냥 악함이라는 뜻인데, 이 구절에서와 같이 악의, 즉 악한 태도, 뭐 악한 마음가짐, 이렇게 번역되는 것도 괜찮습니다. 물론 지금 다루고 있는 모든 죄들이 결국엔 다 타인과 관련된 어떤 그런 관계적인 죄이지만, 굳이 조금 비교를 하자면 앞에서 언급한 분함과 그 노여움은 좀 더 내 안에 있는 마음 상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내 안에서의 어떤 분함과 내 안에서의 어떤 그런 노여움이라면, 악의라는 거는 좀 더 노골적으로 타인을 향한 적대적인 태도를 드러내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렇죠? 이어서 네 번째로는 이제 비방이 언급되는데, 여기서 비방은 헬라어로 블라스페미아라는 단어입니다. 블라스페미아. 이 단어가 하나님을 향해 사용되면은 신성 모독이라는 뜻이고, 실제로 그래서 영어로는 blasphemy가 이 블라스페미아라는 단어에서 나온 겁니다. 그런데 이 똑같은 단어가 하나님을 향한 것이 아니라 만약에 사람을 향하게 된다면 그건 비방이라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즉 다른 사람의 명예를 이제 훼손시킨다는 그런 개념입니다.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말. 쉽게 말해서 남을 헐뜯고 욕하는 것. 그것이 비방입니다. 물론 누군가에 대해 항상 뭐 좋은 이야기만
하고 뭐 조금이라도 부정적인 이야기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다른 사람의 뭐 잘못이나 죄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해야겠죠. 그리고 누군가가 뭔가 실수를 해가지고 일이 틀어지면은 그거에 대해서 바로 잡아줘야겠죠. 하지만 어떤 의도로 그런 이야기를 꺼내는 것인지를 정말 잘 점검해야 됩니다. 우리 자신이. 자신의 동기를 정말 잘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속이는데 너무나도 익숙하고 우리의 죄를 합리화시킨 데 이미 고단수입니다. 그리고 교회 밖에서도 조심해야 하지만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촉구합니다. 남을 비방하는 죄를 버리라. 5번째로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입니다.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 앞의 죄와 비슷하게 이것은 이제 말로 짓는 죄인데, 자, 부끄러운 말이라고 이제 번역된 이 단어가 한 단어인데 원래는 원어로는 이제 더러운 말, 경우에 따라서는 음란한 말, 외설적인 말 이런 뜻인데, 이제 앞에 뭐 이제 비방, 남을 향한 어떤 비방과 같이 묶여 있기 때문에 좀 더 이제 포괄적인 개념으로 약간 폭력적인 말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부끄러운 말, 약간 폭력적인 말. 폭언이죠, 폭언. 자, 좁은 의미로 만약에 해석한다면, 아까처럼 뭐 더러운 말, 음란한 말, 약간 이렇게 해석한다면은 뭐 쉽게 말해서 뭐 음담패설, 그리고 비속어, 이런 것들이 포함되겠죠. 그런 것들을 버리라는 겁니다. 제가 이제 공중보건의사로 군 대체복무를 하기 위해서 3년 동안 하는 그 과정인데, 그 전에 첫 4주는 이제 논사훈련소에서, 논산에서 이제 4주간 기본적인 그 훈련을 이제 받긴 받는데, 좀 예전 일이라서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은 점호 시간이 한 9시인가 10시인가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 불을 끄고 나면은 생활관에 누워있는 20대 중후반에서 한 30대 중후반의 남자들이 음담패설을 그렇게 많이도 합니다. 그래서 좀 많이 괴로웠던 기억이 있고, 이제 왜냐하면 나이가 좀 다 많습니다. 왜냐하면 다 군 대체 복무를 하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 대학생들, 그러니까 의대를 다 졸업하고 나서 간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이가 20대 초반 이런 게 아니라 이미 막 결혼한 사람도 있고, 막 아들과 딸을 둔 그런 남자들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못하는 말이 없습니다. 뭐 남자들끼리 모이면 그럴 수도 있지 싶으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물론 뭐 세상에 속한 남자들이 모이면 그럴 수 있죠. 하지만 그리스도께 속한 형제들에게는 합당치 않은 행실입니다. 비속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입 밖으로 나오는 말이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이 되는지 아니면은 그분의 이름을 오히려 욕되게 하는지를 항상 우리가 생각하면서 해야 됩니다.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이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냐 아니면 오히려 가리고 먹칠하느냐와 연결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5장 18절부터 20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들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비단 음담패설이나 어떤 그런 비속어만의 문제는 아니죠, 여러분. 모든 폭력적인 말, 즉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지 않고 오히려 해를 끼치는 그러한 모든 말들도 여기 다 포함됩니다. 특히 형제 자매들과 대화할 때 더더욱, 물론 교회 밖에서 불신자들과 대화할 때는 아무렇게나 말해도 된다는 뜻은 결코 아니지만, 근데 형제간이라면, 자매간이라면 더더욱 대화할 때는 사랑으로, 온유함으로 그들을 영적으로 바르게 세워주는 그런 말을 우리가 더욱더 할 줄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 말씀,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여러분, 바울이 골로새 성도들에게 이렇게 촉구하는 이유는 그들이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5절에서의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와 8절에서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버리라는 그 명령에 그들이 순종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촉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런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이유는 그들이 이제는 흑암의 권세에서 건짐을 받아 아버지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기 때문에. 1장 13절. 세상의 초등 학문에 대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기 때문에. 2장 20절, 3장 1절. 그들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고 마지막 날에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나타날 것을 약속받았기 때문에. 3장 3, 4절. 그리고 오늘 본문인 3장 7절에서도 죄악된 행실 가운데 살고 행하는 그런 삶은 이제는 과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부 어거스틴의 고백록에 이런 기도가 적혀 있습니다. 주께서 명하시는 대로 행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주께서 뜻하신 것을 제게 명하소서. 주님께서 뜻하신 게 있으면 제게 명하시고, 그런데 그걸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제게 계속 주셔서 그러면 그 은혜를 힘입어 순종하겠습니다. 이 고백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이유는, 여러분, 자신이 대단한 존재서가 아니라 진정으로 위대하고 지극히 높으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가 붙들려서 그분과 연합된 존재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겁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죄와 싸울 수 있는 은혜들을 구할 수 있고 그 은혜를 구해야만 하며 그 은혜들로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다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서론에서 He gets us, 그분은 우리를 이해하신다라는 광고에 대해 말씀드렸었는데, 복음을 이제 그런 값싼 메시지로 전락시키는 이런 광고에 대해 감사하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반발했습니다. 미국에서. 그중 어떤 사람은 He gets us 광고에 대한 패러디로 He saves us, 곧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1분짜리 영상을 올렸습니다. 왜냐하면 그 광고가 1분짜리였기 때문에 딱 맞추려고 1분으로 그렇게 한 것 같은데, 그 영상을 보면은, 그 개인이 만든 영상을 보면은 한때 주술에 심취했던 그런 마녀 같은 삶을 살았던 그런 여성, 한때 무신론자 리처드 도킨스와 함께 일했던 남성, 한때 이슬람교회 지하드, 그 성전이라고 하죠, 전쟁에 참여했었던 남성, 한때 KKK에 속해 있었던 남성, 한때 마약에 빠져있던 남성, 한때 조폭 출신이었던 남성, 한때 낙태 시술을 해왔던 산부인과 의사, 한때 트랜스젠더였던 사람, 한때는 포르노 배우로 일했던 여성, 그리고 한때 레즈비언 인권운동가였던 여성의 사진들을 이렇게 차례차례 보여주면서 이들은 다 그 죄악들로부터 회심한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들은 다 과거의 삶으로부터 돌아선 사람들이거든요. 그걸 다 보여주면서 영상 끝에 똑같이 이런 문구를 올립니다. 예수님은 단지 우리를 이해하시는 분이 아니다. 그분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시다. 그분께서는 우리를 변화시키시며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며 우리를 회복시키시며 우리를 용서하시며 우리를 치유하시며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를 핏값으로 사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성경 구절의 일부를 덧붙이는데, 그 성경 구절의 일부가 뭐냐면은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이게 좀 낯서신 분들은 사실 고린도전서 6장 11절 말씀의 일부인데, 그 문맥을 위해서 제가 앞에 9절부터 11절 전체를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부터 11절인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11절,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과거엔 너희들이 그랬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같은 시기에 저희 신학교 교수님이신 마이클 리카르디라는 교수님이 있는데 SNS에다가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이해하신다. 그리고 그분께서는 우리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께서 그러면서 1년의 성경 구절들을 언급하시는데 마가복음 7장 21절부터 23절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과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이런 존재인지 이해하신다. 누가복음 13장 5절 만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누가복음 12장 4절부터 5절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요한복음 3장 19, 20절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요한복음 3장 3절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러면서 교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신다. 그분께서는 우리가 누구이며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확실하게 아신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근본적인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분께서는 만일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영원한 심판을 피할 소망을 얻기 위해서는 그 소망을 얻으려거든 우리가 완전히 거듭나야 한다고 선언하신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한 구절을 더 인용하시는데 마가복음 1장 14, 15절 요한이 잡힌 후에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있는 그대로 그냥 용납해주고 용인해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악된 모습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심으로써 우리가 다시는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과 우상숭배와 분함과 노염과 악의와 비방과 부끄러운 말과 같은 죄악된 행실을 짓지 않도록 그거에 살아가지 않도록 오히려 그걸 죽은 것으로 여기고 그것을 버릴 수 있도록 해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죄의 권세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안에 남아있는 죄에 대해서 전쟁을 선포하십시오. 날마다 죄를 죽은 것으로 여기고 죄를 지속적으로 제거해 나가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청교도 신학자 존 오웬의 글을 인용하고 마치겠습니다. 존 오웬이라는 청교도 영국의 신학자가 있었는데 목회자이기도 하고 죽기 전에 출간된 마지막 말이 다음과 같다고 합니다. 죄에 대한 이게 죽기 직전에 하는 삶을 다 살고 나서 마지막 글인데 죄에 대한 완전한 정복을 위해 최선을 다해 끊임없이 죄에 대해서 경계하고 죄와 싸우고 죄와 분투해야 한다. 그리고 또 쓴 게 그리스도와 그분의 영광을 끊임없이 바라보는 것만큼 우리 영혼을 흥분시키고 격려하는 것은 없으니 그분 안에 있는 모든 것은 이런 것들을 아는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진 대로 구속하는 힘을 가지고 있다.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성화를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거룩의 힘 그리고 생명의 원천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가 그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을 부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